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죄송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12절부터 저희가 주보를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질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를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올까요? 저랑 해야죠. 자, 앞으로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네. 찬영이도 올래? 찬영이도 맨 앞으로 오고. 여기 앉아서 여기 딱 자리가 비어 있네 마침. 네, 우리 어른들 속에 숨어서 편안하게 있지 말고. 자, 제가 설교할 때는 앞에 와야겠죠? 제가 이렇게 딱 시선이 집중돼서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알죠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면 이 정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자, 크로노스가 뭐죠?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두에게나 이 24시간의 시간은 공평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어떤 것에 몰입하거나 혹은 너무 지루하거나 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 혹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시간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시간이 현재가 되는 거고, 앞으로 올 시간을 미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야, 역시 우리 선우가 맏형답게 대답을 잘해줍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의미가 부여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로노스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질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로 작정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이제 한번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었습니다. 시도를 한번 했었죠. 자녀를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죠. 야곱은 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죠. 네,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 그렇죠. 라헬을 달라고 7년을 열심히 정말 그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고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본 신부의 상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따졌죠. 그런데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책망하는 어투로 변명을 합니다. 이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이 없다네. 야곱이 어떻게 왔냐 하면 야곱의 고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뺏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은 야곱은 벌써 낯이 이제 조금 붉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야곱은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14년이 지난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에게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보면 제가 넘길까요? 네.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야곱이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죠? 14년을 노동을 했어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돈도 좀 모으고 가족도 늘어났고 이제 당당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26절을 보면 제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6년도에 그 직장인 연봉, 신임 연봉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3천에서 4천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실질적인 연봉은 더 3천보다 아래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야곱이 연봉 3천만 원을 받았어요. 1년을 일했을 때 3천만 원을 받았어. 그럼 14년을 일했으면 얼마가 모아져 있어야 되죠? 한 푼도 안 쓴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3천만 원 곱하기 14년 4억 2천. 야, 오늘 선우 캐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는 돈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연봉이 오르거나 연차가 오를수록 뭐 이렇게 임금이 오르거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1년에 3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14년을 계산해 보면 4억 2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제 어디 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은 되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부를 가지고 나가겠다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지만 정작 자기 가족을 부양할 만한 어떤 그런 자산은 하나도 모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만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떠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무보수로 잘 부려먹던 훌륭한 일꾼이었고 또 두 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봉 협상 테이블로 야곱을 딱 앉힙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마치 그 원빈처럼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자, 그렇게 묻자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사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14년 동안 당했어요. 충분히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 품삯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장인어른의 그 가축들 중에 못난 애들 있잖아요. 점박이나 얼룩진 것들만 제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라반에게 사실 크게 손해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라반은 이번에도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심산으로 승낙을 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야곱과 대화하고 돌아간 라반은 바로 자신의 가축대에 있는 것들 중에 야곱에게 줘야 되는 것들을 따로 떼서 아들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아주 멀리 가서 야곱과 마주치지 못하게 보내버리는 거죠. 자,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야곱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차피 라반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 몫의 가축을 늘려나갑니다. 이 라반과 하는 이 연봉 협상, 이 품삯을 정하는 장면은 30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오는데요. 30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야곱이 마치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할 때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도적으로 나뭇가지 행동 있죠. 그 나뭇가지 행동을 통해서 점과 얼룩 있는 가축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뭇가지 행동이 그 당시에 어떤 뭐 미신이었니 풍습이었니 뭐 이런 어떤 그 비과학적인 거니 어쩌니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31장 2절을 보면 내가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이제 자신의 품삯을 정하고 일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늘어나는 야곱의 양과 염소 떼를 보면서 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거에서 이 정도 떼서 줘서 이렇게 잘하는 거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 줬잖아요,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6년이 흐른 지금 뭔가 내 것을 빼앗기는 감정입니다. 그때는 그거 이 정도면 야곱 공짜로 부려먹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배 아픈 감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양떼를 먹일 목초지도 부족한데 야곱의 양떼가 너무 늘어났어.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야곱은 바로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두 딸의 반응도 조금 재밌다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자기가 가족이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기를 주저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내 처소니까, 익숙한 곳이니까. 그런데 라반의 딸들인 이 두 아내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같이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는 것이 곧 자신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야곱의 아내들이니까. 그런데 아들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딸들인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이런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죠?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 학생 뭐 하는 거죠? 공부.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절레절레 그거 아닌데 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그 공부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치 야곱이 자 14년과 6년이면 20년이니까 이 20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이 양떼를 친 것처럼 여러분은 학생의 신분으로 글을 읽고 숫자를 셈하고 어떤 원리들을 배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때 이미 야곱에게 이 20년 뒤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실 야곱은 라반으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장자의 축복이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학생들 앞에 보고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자, 복받은 밭, 그리고 기름진 땅과 넉넉한 곡식, 그리고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도 속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삶이 어땠습니까? 그 축복이 바로 딱 이루어져서 풍족한 삶을, 넉넉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바로 축복과 반대로 야곱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14년을 무보수로 6년은 10번이나 폼삭을 조정당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 폼삭을 떼었던 그 시간들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낭비되어진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 주어진 그 20년이라는 크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없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면 야곱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잔꾀가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술수를 그런 쓰던 사람이었죠. 잔꾀가 밝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호와 일에 배웠죠. 자, 찬영아, 여호와 일에 가르쳐줬지. 여호와 일에 엄마한테 여호와 일에 뭐예요? 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뭐였지? 여호와 일에 준우가 빨리 힌트 줘야지. 준우 뭐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여호와 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자, 그럼 다시 묻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우? 준우? 그렇죠. 믿음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야곱이 받을 축복과 고난 그리고 야곱의 재산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그 시도 14년이 흘렀을 때 그때 라반을 떠나려고 했을 때 난 더 이상 노예처럼 일하기 싫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일하는 게 싫다고
뿌리치고 떠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돈으로 달라고 했으면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네가 끌고 나간 양 중에 뭐가 없어졌고 몇 마리가 어떻게 됐고 상품 가치가 떨어졌고 애들이 말라가고 이런다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로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또 그런 상황들이 마주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된 라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야곱은 30장 43절 말씀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낸 야곱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카이로스의 응답 31장 3절.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2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넌 돌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자마자 야곱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 땅을 도망치듯이 나온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20년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있는 그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채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의 꾀를 좇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기나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어낸 그 장자의 특권, 너로 인해 복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계보를 얻어냈지만 야곱에게는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 성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여호와의 때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를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구원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제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시간이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지금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 하나 삶이라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고민과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가끔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가식적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그러냐라는 그런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들 속에서 그들을 만족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에서가 붉은 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그 장자의 권한을 가벼이 여긴 것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은 세상이 주는 물질 앞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카이로스의 때는 2016년 3월 27일입니다. 그 2016년 부활절 주일이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나눈 간증처럼 그렇게 저는 아닙니다라고 도망치던 제게 그 우리 선교 훈련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그 거절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저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2021년 3월에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내년엔 결혼해야지 라고 프로포즈를 2번인가 3번인가 하면서 내년엔 결혼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자마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저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 결혼할 거야 라는 그 욕심, 그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저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면서 이제 이 흥덕 지구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서울에서 오니까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빨리 지하철이 되면 여기도 좋아질 텐데 오시기 편하실 텐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여기 교회를 세웠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거죠.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네. 집에 가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겨자씨 교회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자라나고 있죠. 이 자라나는 시간이 사실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제 빨리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벗어나서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 안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서 지금 공부라는 이름으로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우리 준우는 또 피아노도 배우랴 기타도 배우랴 지금 막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내 시간을 쓰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시간에 그 공부라는 걸 해야 되고 악기라는 걸 익혀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그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에 단기 선교합니다, 그렇죠? 비전 트립을 가요.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몇 번 경험해보고 잠깐 나가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차라리 놀러 가고 말지. 아니면 뭐 가서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하던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일본에 딱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트립,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게 그 땅을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밟는 그 과정, 우리가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밟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운명론이란 다를 게 뭐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설계하셨고 세팅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면 그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믿는 게 이제 구원파인 거죠. 운명론에서 가장 운명론과 섭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를 강권하셔서 흔드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크로노스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를 살아내야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혹은 어쩌면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각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크로노스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겨자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속히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 이 크로노스 시간을 훌륭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